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새해 들어 계시록이 7복에 관한 말씀을 상고해 나오고 있는데, 계시록이 첫째 복, 그것은 말씀의 복이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의 둘째 복은 죽음의 복입니다.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의 셋째 복은 옷의 복, 의의 옷의 복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계시록의 넷째 복은 잔치의 복,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은 계시록의 다섯째 복, 그것은 부활의 복, 첫째 부활의 복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서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선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스승님, 과연 내세는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공자가 제자한테 우리가 현세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세의 일을 알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가 내세의 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도 알지 못하는데 장래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종말의 일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시란 말은 10개자의 볼시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사변, 인간이 추측이 아닌 말씀이 계시에 의거해서 과연 종말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지. 그래서 죽음이 자기 존재의 멸절로 생각을 한다는 extinction.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도 물론 죽지만 영혼도
죽는 것이다. 그것이 영혼 멸절론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잠드는 것이다. 이 영혼 수면설이에요. 그래서 영혼 멸절론과 영혼 수면설을 신봉하는 그런 종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인간은 죽는다고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의 영혼은 천국에 가는 것이다. 믿는 자들은 죽는 그 즉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의 장래, 죽은 영혼들의 종말에 관해서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으니 부활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 믿지 않는 자도 그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이것이 신약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인가? 구약 성경에도 두 부활이 있음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생명의 부활이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심판의 부활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자기가 신문을 받을 때 두 부활이 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렇게 증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 말씀 가운데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다.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는데,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죽으면 그걸로 그 영혼이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고 신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말이 이르게 되었을 때 신자의 영혼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악인의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영혼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수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멸절론과 영혼 수면설은 성경에 어긋난 교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그 영혼이 지금 천국에 가 있다면 부활이 왜 필요한가?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된 사람에게 부활이 왜 필요하단 말인가? 그것을 볼 때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면 상태에 있다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하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럴까요, 여러분? 역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죽으면 믿는 자의 영혼은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그 영혼하고 부활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은 종말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누구를 말하겠어요? 살아생전 예수를 믿었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그 사람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저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가신다고요? 데리고 오시리라. 무슨 뜻이에요? 예수 믿어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그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국에 있었던 그 영혼들도 함께 데리고 오셔서 그 무덤에 묻힌 죽은 육체와 천국에서 데리고 온 그 영혼이 결합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천국에 가 있는 영혼에게 부활이 필요하단 말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은 우리 영과 혼과 몸의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었던 영혼들을 주님이 데리고 오셔서, 그 육체는 무덤에 묻혀 있으니까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모든 육신은 다 그 엘리먼트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제로 흙으로 돌아가 있었을 테인데, 그 영혼과 육체의 결합에 의하여 첫째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와 관련된 한 말씀을 더 보겠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믿는 자의 영혼이 죽으면 땅에 육체와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종말에 나타날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에 참여하게 하신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천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천년. 그래서 천년 왕국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밀레니엄이라는 말이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소위 천년 왕국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교리,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인가? 도대체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모세전이라는 말이고 후천년설은 모세후라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천년 왕국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점이 언제냐? 천년 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후천년설은 뭔가? 천년 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천년설이라는 거죠. 무천년설은 실제로 연대기적인 시간의 흐름에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다.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때까지는 온 세상이 계속 악화가 돼요. 악화일로 더 세상에는 죄악이 들끓고 환난과 재난이 극심하고 계속 세상은 악화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천년 왕국이 지상 위에 건설된다. 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인류의 과학은 계속 발전하고 인간의 문명 역시 계속 발달하고 그리고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세상은 계속 더 점점 나아지다가 그 정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 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그 천년을 그렇게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지금의 시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고 교회 시대가 열리고 은혜 시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현재 시대가 천년의 시대고 그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인 천년을 믿지 않는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침례교하고 세대주의 교회들은 전천년설을 신봉해요. 그리고 진보적인 역사관, 그러니까 인류는 계속 발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는 천년의 그 모든 것이 평화와 번영과 그리고 인류가 꿈꿔왔던 유토피아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그 정점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라는 이 후천년설을 19세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신봉했지만 20세기 들어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것을 겪었던 인간이 진보사관은 맞지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후천년설을 많이 드랍했습니다. 아직도 소수 후천년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 발전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지상 위에 천년 왕국을 우리가 구가하다가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무천년설은 장로교와 개혁주의 교회들이 신봉하는 종말론입니다. 실제로 지상 위에 그런 유토피아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논의받아도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부활이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다. 그 다음에는 종말에 누가 부활하게 되는가?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들,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이 부활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면 우리는 첫째 부활과 상관없이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다로 번역을 합니다. 같은 뜻이죠.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크리스찬이란 말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크리스찬, 성경에는 안 나오고 교회사의 전개에서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찬노스라는 말인데, 그 이노스라는 헬라어의 전묘의 뜻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노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성경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주의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됐어요? 어떻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 편에서는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된 것이다. 무슨 뜻이죠? 무슨 값으로 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샀다는 뜻입니다. purchase,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 구속의 의미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 주의 것이 된 거죠. 보혈 흘려지지 않았으면 성령도 오시 못했을 거예요. 유월절이 있었기에 오순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보혈과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려져서 성령께서 오실 수 있게 된 것인데, 그 두 가지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보혈은 흘려졌고 성령은 보내어졌습니다.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하여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을 떠나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죄와 짝하여 살던 내가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께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다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회개와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던 저희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다 장만해 놓으시고서는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주 예수를 믿으라 명하신 말씀 받들어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사오니 약속하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